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70주년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수비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만물의 근원을 다 숫자로 풀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숫자에는 사람, 사물, 역사 그리고 여러 그 장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의 과학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을 완성과 축복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팔자가 복이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 그래서 사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도 숫자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단들이 숫자 풀이를 즐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즐겨 성경을 왜곡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숫자 풀이입니다. 성경에 70이라는 숫자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신적 충만, 만족 그리고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그 의미를 찾아냅니다. 7이 충만과 만족과 완전의 의미가 있다면 그의 10배인 70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70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제외하면 노아의 족보가 70명입니다. 이 70명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드온도 아들이 70명이고 아합도 아들이 70명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70명입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의 핵심적인 기간이 70일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 쓴물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의 70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에 놀랄만한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정착시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며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의 역사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지은 테리 홀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70년 귀환 그리고 종교적 포로된 70년 귀환을 보았습니다. 최초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시대부터 다시 1차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가 70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게 70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70년, 종교적 7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 차례 귀환 시대가 열려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영적으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귀환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원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복원의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바벨론 3차 포로 귀환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 세 사람들의 살해 음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망치를 들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절반은 보초를 서고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예루살렘 성벽 크기는 솔로몬 시대 지금의 예루살렘 도시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대략 한 3만 7천 평의 규모의 성벽을 재건해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어떤 분은 한 4km 정도 성벽 둘레가 4km 정도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 이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작았습니다. 한 2,000명 정도의 규모였어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한 4,5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한 6만에서 8만 명 거주하는 도시의 크기로 커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지금 보시는 이 성벽 위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 무리로 나누어서 레위인 합창단 그리고 유다 백성 지도자 그리고 유다 백성을 이 성벽 위에 세워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가 이 무리를 이끌었고 왼쪽 성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그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오른쪽 한 무리 왼쪽 한 무리 그래서 두 무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성벽을 행진합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40절에 보시면 12장 40절에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그래서 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큰 제사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소리가 멀리서도 그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대흥교회 70년입니다. 우리도 지난 역사 대흥교회의 70년의 성벽 위를 백성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70년의 역사를 감사하고 그리고 70년의 역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7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소중한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흥침례교회 70년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70년사 책 한 권에 대흥교회 70년의 역사를 담아 놓았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는 것은 마치 에스라의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돌고 그리고 그 역사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은 왼쪽으로 느헤미야가 왼쪽으로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겸손하게 의탁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흥 침례교회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성벽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2019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인생의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성벽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그 성벽 위를 걸어가며 감사 찬송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개하고 계신 그분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벽 위를 걸어가며 마음을 다해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죄의 본성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죄의 본성입니다. 그 죄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치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어쩌다 우연히 내가 행운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행운이 있는 겁니다. 우연히 그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겸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성벽 위를 걸으며 감사, 찬송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해해라, 깨달아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기회를 놓칩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기회를 놓치나요? 주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건 나태한 겁니다. 술 취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술 취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19절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서 다윗도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루 7번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그분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그냥 입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예배, 감사, 그리고 인간관계 복종. 마땅히 복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겸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의 기회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세 가지 비결을,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 수 있나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합니다. 가정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나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모르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없는 것, 평강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해서 너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5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5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7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70%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100%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100% 채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한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이 너는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강한 게 문제다. 내가 너를 쓸 수 없는 게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강해서 쓸 수 없다고 그러시더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 자기는 항상 열등감이 있고 항상 자기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강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약한 사람. 근데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없고 의지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붙잡고 쩔쩔맵니다. 나만 붙잡고 쩔쩔매니까 자기 무능에 허덕거리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를 붙잡고 쩔쩔쩔매는 사람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약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바울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어떤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핸드릭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그를 힘입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그의 성벽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노래해야만 할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어느 한 분이 마커스라는 분이 자기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묘비를 세울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선교단체,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했지만 묘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일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쓰고 싶은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직원이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묘비명에 이 글을 쓰기 원했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묘비명을 왜 쓰고 싶어 할까? 그러다가 칼 아이들먼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묵상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아이들먼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으면 죄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불순종하며,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죄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먼 목사님이 마커스 이분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아주 술고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황달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췌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오래 살 수가 없다고 의사 진단이 내린 겁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마음 깊이 깨달은 게, 비로소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게, 내가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침대에서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나처럼 사람들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묘비명을 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나?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쳤을 때 여호사밧이 이 3군 세 개 나라 연합군을 마주해서 그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능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마음 깊은 곳에 그의 솔직한 기도가 뭐예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여호사밧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나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세요.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어요.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 2번이나 약속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감사 찬송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한 무리가 왼쪽 성벽으로 돌면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그들이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장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로다.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투덜거리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낙담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머니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불쾌하게 여기신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게 잘 풀리지 않고 모든 게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지선아 사랑의 그 어머니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가 됐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 음주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가락 8개는 녹아내려서 할 수 없이 손가락 8개를 절단해야 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36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이틀에 한 명씩 죽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7개월 동안에 무려 40회가 넘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3번 30분씩 면회가 허락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지금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중환자실에서 이 지선자매를 면회를 했는데 이 지선자매가 온몸을 다 쌓아놨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눈으로만 엄마의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는지, 치료받을 수 있는지, 희망은 있는지 엄마 눈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선자매 어머니 장로님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눈빛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루 3번씩 쇼를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바깥 세상에 일어난 재미있는 일들, 즐거운 일들만 얘기를 해주고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30분 면회하고 중환자실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 마음의 절망, 걱정, 이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나오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속일 수 있었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딸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엄마도 견디기 힘들고 엄마도 주저앉고 싶고 엄마도 절망스러운데 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한 척하는 게 이제 더 힘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렇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척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 온몸이 녹아버린 괴물같이 변한 딸을 쳐다보고 내가 뭘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울다 지친 장로님에게 그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찾아라. 하루에 하나만. 하루에 하나는 찾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만 감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게 지선자매 발. 발은 화상 입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발을 씻어줄 수 있진 않냐. 그래서 발을 씻어주면서 온종일 딸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발을 씻어주면. 그 다음 날은 8개 손가락이 다 녹아내려서 다 잘라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은 남은 거예요. 그래도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게 지선자매의 눈. 눈은 그 화상 중에서도 그래도 시력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볼 수 있진 않냐.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볼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서 하루 종일 감사하며 그 병원 생활을 견뎌낸 겁니다. 엄마가 견뎌냈기 때문에 지선자매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UCLA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을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70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지난 1년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명받았으니 저희들 오늘 하루 온종일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의 100년도 주님 손에 달렸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다짐하는 또 감사하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